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아래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수요 기도 성경대학이나 금요 기도 집회 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내 손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들려지고 확보되지 않으면 뭔가 내심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복의 그 손잡이, 복의 키를 잡고 이 복을 줬다 말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그 복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만 마음에 이렇게 안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주관하고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창세기 27장,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야곱이 에서 대신에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복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왔고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주체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복을 어느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당연한 목,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붙들 때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바꿔 말하면 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지 이러면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지켜야 하고 누가 빼앗지 못하게끔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연약한 마음이 창세기 27장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7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을 넘어서 이제 이삭의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에 나오는 이삭의 가족들, 참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안인가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엉성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25장 28절에 이 집이 가진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온 고기가 너무 좋아서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은 집안일을 하니까 그 집안일을 하는 야곱을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 환경, 아버지는 첫째를, 어머니는 둘째만을 편애하는 이 가정 환경은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삭의 가정 안에서 가장 비극적인 에피소드, 곧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에서 대신에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을 낳게 만듭니다. 저는 이 본문에 이삭의 가정,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을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계획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 이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이제 팔에는 이 염소 가죽을 붙여서 이제 털이 복슬복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대담한 일을 벌여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19절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대담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사냥해온 고기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저를 축복하소서. 아주 이게 즉흥적인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해요? 야곱은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라도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마땅하다, 왜? 내가 에서에게로부터 이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내 권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은혜로 여기게 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못 기다립니다. 내 건데 왜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지만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종하고 싶어집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가 산 그 장자의 권리를 내 힘과 내 지혜로 쟁취하겠다, 내 지혜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그 축복을 원하는 마음 가운데 누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20절에 이삭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평소에 에서가 잡아오는 시간이 있죠.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시간. 그런데 너무 빨랐던 거예요. 자, 이때 아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쩌면 솔직해질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말이죠, 제가 에서 형에게 장자권을 사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게 제가 에서 형의 옷을 입고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돌이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거짓말을 더 대담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거짓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얹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거짓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여러분 가장 교묘하게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신앙의 언어를 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함으로 움직이면서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 라는 말로 내 선택을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름표를 수도 없이 붙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축복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권리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에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계획을 위한 어떤 서류의 도장을 인감 도장처럼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비단 야곱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쌍둥이가 똑같아요. 에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 역시 야곱과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지금 축복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것 마냥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미리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더 처절하게 아버지 이삭에게 외칩니다. 한번 보세요. 34절.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6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8절.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자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에서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에서에게서 발견되는 태도는 어떤 거예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를 위하여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에서가 축복받는 거의 초점과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이 원래 내 거니까. 지금 이 복을 내 거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는 단 한 사람도 복의 주체이자 복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서가 이때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야곱에게 이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며 쉽게 팔아버렸던 그 어리석음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 복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 전혀 이어지지 않았죠. 다 아시겠지만 뒤에서 이제 오히려 야곱을 향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오히려 내 몫이 빼앗겼다라는 이 권리의식,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집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은혜를 이미 받아놓고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붙들고 부르짖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집안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지만 축복 앞에서는 분노하며 애통했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 야곱은 축복을 향한 갈망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구하지 않고 그 갈망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거짓의 옷을 입는 길로 나타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과 취향, 내가 사랑하는 에서를 위해서 내가 주고 싶은 방식으로 축복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삭의 집안은 어떤 한 사람, 야곱이나 에서의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한 집안 전체가 축복을 마치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마냥 붙들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에만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은혜의 자리에선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제가 영어는 약하니까 한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비참할 만큼 깊이 부패해져 있다. 다소 의역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인간이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 이런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삐뚤어진 마음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은혜가 아니라 권리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힘겨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권리로 여기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우리 개인의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며 경쟁의 전장이 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그 은혜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구하는 복이 정말로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까? 축복을 은혜로 받으면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을 권리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리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기도했어도 이런 권리의식에 빠져 있으면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 것이죠. 더 열심히 움직이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이 속은 공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 목, 내 권리, 내 욕심만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권리로 여기는 연약한 마음을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축복을 내 권리로, 이 축복에 대해서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조급함을 여러분 밀어붙이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의 어떤 인감 도장처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한번 엎드려 경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 마음속에도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말이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먼저 바로 서는 그 믿음을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제대로 경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권리로 여겼던 내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나만 받지 말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권리로 여기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에서는 집착과 통곡으로,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로 이렇게 움직였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심지어 죄로 얽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흐름은 여러분, 인간의 흐름 때문에, 인간의 망가짐 때문에 이렇게 멈춰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인간의 연약함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얼마나 극적이면서 놀라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빨랐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과 에서는 마주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즘 드라마나 어떤 전래동화를 생각한다면 속임수를 쓴 얄미운 야곱이 이제 혼쭐을 나고 다소 열심히 살고 억울했던 에서가 다시 한번 장자의 권리를 취하게 되는 이러한 엔딩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25장에서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비껴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나가자 곧 에서가 들어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요, 정말 말 그대로 나가자마자 야곱이 사라지고 에서가 바로 등장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절묘한 순간이 우연 같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요, 여러분, 용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바로 이 다음 장면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에서가 이제 들어와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성경은 이삭의 반응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이삭이 떨었습니다. 이 떨림은 내 아들 야곱이 감히 나를 속여? 이런 분노의 떨림도 일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이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이삭은 내가 내 뜻대로 이 주도권을 펼쳐서 축복을 주려 했는데 결국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이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삭이 내가 어쩌냐 에서야, 내가 이거 복을 줘버렸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달랐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그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삭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을 여기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늘 주도권을 우리가 잡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감정이, 내 계획이, 내 취향이, 그리고 내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니까 내가 옳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을 내 계획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야곱과 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의 흐름을, 그리고 더 크게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인간의 실패 따위에 멈추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어때요? 나는 오늘도 넘어졌네, 오늘도 성경 읽기 실패했네, 오늘도 기도 제대로 못했네.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감히 나를 쓰실까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까? 내가 실패했는데 이제 다 끝난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신실하시고 훨씬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균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삐딱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는 야곱처럼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그럼 나도 야곱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서라도, 사람들 등을 이렇게 쳐서 속여서라도 나는 축복을 얻으면 되겠네? 이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 일하신다, 이 사실은 곧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았어요, 자신의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의 이 잘못된 거짓이 선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을 읽으시면 이 에서가 분노를 합니다. 이제 야곱은 수십 년간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이제 삼촌 라반을 만나죠. 그 삼촌에게 자기가 아빠를 속였던 것처럼 여러 번 속임수를 당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했던 것 그대로 갚음을 당하면서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 삶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이 죄의 습관을 그래 너 죄 지었어? 괜찮아. 계속해. 그냥 내버려 둘게.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 죄에서 멀리하도록 때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결코 방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나는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내 실패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더 겸손하게 순종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이삭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감정도 복잡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마 이삭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니다, 이 복 취소하고 다시 너에게 줄게 해서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복잡하고 관계가 얽히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한번 인정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쥐고 있던 그 주도권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 계획이 흔들려도 주님의 이 모든 결정에 한번 내가 따르고 주님에게 내 키를 맡기겠습니다.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지난주 김호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안에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으로 신실하게 갚아 나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조급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거짓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이 이미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 이 선택한 것은 어떠한 말솜씨나 어떠한 설득이 아니라 옷을 통해 자신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아들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리브가가 큰 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이 야곱에게 입히고 이제 이삭에게로 보냈습니다. 결국 이삭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제 이삭은 너무나도 늙었기 때문에 긴가 아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야곱은 왜 형의 옷, 이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받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의 야곱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결국 그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적으로 축복의 통과는 시켜주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통과는 야곱에게 결코 평안을 주지 못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옷은 축복을 받은 후에도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도 도망자가 되었고 삼촌 라반에게 속임에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거짓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살리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죄의 옷, 그 거짓의 옷, 사망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의 옷은 복처럼 보이는 결과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더라도 그것은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통한 은혜로 우리에게 데려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여러분 옷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이 야곱처럼 종종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옷, 더 의로워 보이는 옷, 더 성공한 옷, 더 인정받고 싶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거짓의 옷을 더욱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입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속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떤 거예요? 이삭이 느낀 것처럼 음성은 결국 야곱의 음성인 것이죠. 겉은 바꾸었지만 속은 여전히 두렵고 겁이 많고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며 자기의 방법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는 복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야곱처럼 이 죄의 옷을 훔쳐 입고 꾸며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남의 옷을 훔쳐 입어서 축복을 얻으려 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그냥 여러분들 정신 승리하라고 주는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짓의 옷을 입고 살 때에 우리가 늘 정욕을 쫓아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됨으로써 어떻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옷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그 거짓의 문을 통과하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은혜와 복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죄의 옷으로 우리를 거칠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중요한 자리에 이제 들어가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대기업 이 사옥에 들어갈 때 뭘 찍습니까? 이 출입증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제 대기업 친구의 출입증을 뺏어서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게이트는 통과할 수 있지만 들어가서 저는 언제 잡힐까 불안에 떨게 될 겁니다. 언제 들통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축복의 문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이 거짓의 옷을 입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늘 흔들리고
평안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을 내 권리처럼 붙들던 이 죄의 손을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주권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안으로 담대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과 거룩으로 살아가시며 오히려 축복을 바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선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이런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내 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여 달라고, 내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함까지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권을 인정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거짓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정직과 거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마치 주님께 무엇인가 맡겨놓은 것 마냥, 마치 주님의 뜻이 아닌데 주님의 뜻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결국에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바랬던 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한 채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모습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보여진다면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내 권리처럼 이렇게 사용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 아시고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주권이 있기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거짓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혹 우리는 야곱과 에서처럼, 혹 이삭처럼 하나님께 이 축복을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면서도 혹 그것이 마치 맡겨놓은 것 마냥 내 권리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내 계획과 뜻에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혹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오히려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그런 죄의 옷을 입고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대로 우리를 더욱더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더 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좀 꺼주시기